버틸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온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양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인을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야곱이 돌에게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인을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같이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소원이 주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천국이 점점 내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주님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뒤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정말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가는
나의 삶이 되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이 나의 목적이 맞는지 오늘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그 천국을 향하여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정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내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주님 나태해지고 타협하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기가 좋사오니가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주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들 아버지 나의 삶들 타성들 아버지 굳어버린 길가같이 굳어버린 나의 심령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은 것들을 주님 갈아엎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 나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됐던 내 마음 내 고집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썩을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부인해야 될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 생각이요 내 뜻이요 내 마음인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천성에 가는 길로 하여도 생명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자, 20절까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랬습니다. 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갈릴리는 원점이라 해요. 원점. 원이라는 뜻도 있고요. 원점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갈릴리 그러면 우리가 그죠? 여기서 이제 바다라 그랬는데
갈릴리는 뭐죠? 해변, 보통 호수인데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 그래요. 바다. 예. 우리가 꽉 찼다 그러면 그걸 만원이라 그러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는 바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레바논에 헐몬산이 있고, 여기 이제 요거를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그리고 여기를 갈릴리 바다, 그죠? 바다라고도 호수로 하기도 하고요. 이 갈릴리를 긴네렛, 그죠? 뭐 이런 다른 뜻으로도 많이 불러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면 여기 또 이렇게 크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제가 알기는 이것도 요단강이라고. 근데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 진짜 말 그대로 여기는 소금이 30% 된다네요. 30%. 그래서 어떤 사람도 바다에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누우면 그러면 다 떠요. 그러니까 소금이 워낙 많으면 그 소금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일반 바다가 3.5%인가 하여튼 그 정도 염도가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 몸은 0.9%의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맞는 링거가 0.9%라는. 그래서 내 몸에 염도가 0.9%가 있어야 우리 몸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그걸 재보는 거예요. 너무 모자라도 힘이 없거나 소화가 안 되는 거고,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고, 0.9에서 1.2 수준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 소금을 조금 타서 드셔야 돼요. 맹물만 많이 먹으면, 그죠? 그러면 염분이 계속 또 빠져나가겠죠. 자, 요 레바논의 헐몬산에 이 눈이 녹은 물이 이렇게 산과 그런 걸 밑으로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요. 여기는요, 나무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요단강에가를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는 나무가 정말 커요. 자, 그 얘기하는 게 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기서 내용이라. 근데 이 사해는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증발이 되니까 소금이 많이 남고, 여기 가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렇게. 근데 여기에 이 산에 소금들이 진짜 많아요. 자, 이 사해를 오늘 여기다. 근데 여기는 고기가 살 수 없는데 여기는 고기가 산단 말이에요. 여기는 워낙 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주님이 왜 해변에 다니셨냐, 그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주님이 부르시려고 해변을 다니신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해변을 다니다가 많이 있겠죠. 해변에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 이 형제를 이제 보시는데 뭘 보이시냐면 그물 던지는 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요, 그물을 깁는 걸 또 보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21절에 보면, 그렇죠?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자, 여기 또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여기 또 그물을 깃는 거를 보고 부르십니다. 예. 주님이 부르시는 게 다 다르죠. 그죠?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부르시고, 그물을 깃는 거는 구멍이 뚫려졌겠죠. 그래서 그물을 깃는 걸 보고 또 부르셔요. 예. 자, 근데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와요. 요한복음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해변에 다니시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계시록을. 자, 계시록을 한번 2장으로 가보실까요? 주님이 어디를 다니고 계시는가? 자, 계시록 2장 400페이지입니다. 2장 1절 같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근데 그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다니시니까 이런 거를 다 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도 해변에 다니시는 거는 이 해변에 다니다가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삼을까? 우리도 뭐 시장에 가면 어떤 걸 살까 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죠? 아무거나 그냥 막 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부르실 때 갈릴리 해변을 원점, 이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가 원점이었는데, 원점은요, 자, 주님의 원점이 있고, 그죠? 나의 원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보통 원점이라는 거는 시작점이라는, 시작, 출발.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 주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그죠?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요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주님의 원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요, 이 마태복음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자, 지난번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 그죠? 사망의 땅과, 그죠? 흑암에 앉아 있는데 사망의 땅과, 그죠? 그 그늘에 앉은 자를 보는, 이게 우리의 원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말할 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데요. 우리의 원점은요, 자, 여기는 각종 나무죠, 각종 나무. 여기는 각종 짐승. 자, 그러면, 우리 원점은 어디냐면, 물론 우리가 여기서 아담과, 그죠, 여자죠, 여자.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지었어요. 하와를 지은. 하와는 이 타락한 후에 아담이 붙인 이름이 하와예요. 편의상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데 원래는 여자를 지은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게 나중에 보면 여자가 성도입니다, 성도. 이 여자는요, 아담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자, 일로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기 각종 짐승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먹지 말라는 거를 미혹을 받아서 내가 먹어서 내가. 딴 사람이 입에다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내가 따서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된다고. 여러분들 입맛이 내가 먹기 싫은 거 안 먹잖아요. 그죠? 거부하잖아요. 죄도 내가 거부하면 된다고.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반사를 시키면 되니까요. 반품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품을 안 시켜놓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냐. 그 사람 탓만 있는 게 아니고 내 탓도 있다니까요. 뱀도 나쁘지만 뱀이 먹으라는 대로 내가 다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속아서 먹은 것 뿐이지. 뱀도 나쁘지만 먹은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내게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영상에 보니까요.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거기다요 주민등록증 뭐 저기 주민등록 사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보냈는데 나중에요 거기 글로 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보이스피싱 조직이에요. 처음에는 뭘 좀 줬는데요. 그 글로 결국 간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감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엄청난 건물 아주 단독 건물인데요. 나가지도 못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돈을 생각보다 많이 준다 그러니까 고수이고 준다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려면 의심을 해야지 그거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전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요 뭐 이런 능력을 임파테이션에게 전이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돈을요 그냥 하는 게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여러분 거짓이에요 사실. 사기성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사기성이 이렇게 많아.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는 게 뭐는 거예요. 예? 그런 보이스피싱이 영적인 세계도 있다니까요. 내가 쫓겨났으면요. 쫓겨난 내가 여기가 원점이야. 그렇죠? 물론 내가 쫓겨나기 전에 이 위치로 다시 와야 되는 것도 내가 원점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원점은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뭐 해야 되는가? 경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다시 일로 와야 됩니다. 다시 일로 오는 게 이게 뭐냐? 여기 오는 게 본전이에요, 본전. 본전 찾는 거예요, 본전. 예? 여기 오면 나는 뭐 다 된 줄 아는데 아니니까 이게 본전 찾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간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요, 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걸 뱀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 천달랬던 이 교만함과 욕심과 이거를 내가 다 버려야 돼, 이거를. 그래서 내가 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세상입니다, 세상. 여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주님이 나를 하여금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여기 있는 거래, 지금요. 안 돌아가면 여기는 망해요, 망해. 반드시 돌아가야 돼.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니까요. 목숨 걸고 탈북하는 사람처럼 내 목숨을 걸어요. 근데 거기서 그거 매일 두들겨 맞고요. 그렇게 해도 실적 안 되면 너 터지고. 근데 어떻게 3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어떻게 한국 사람을 예? 그 가게 쪽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그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탈출하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죽으라고 막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여기 지금 이 마귀의 종이 돼서 이게 여기가 뭐냐면 사망의 그늘이고 흑암의 사망의 땅에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냐? 이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나에게 비춰서 나 이거 둘째 아들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안 가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걸 이거를 회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진짜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야 나만 따라와 그러면은 내가 이 원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야지. 여러분 지금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생각과 마음이 막 왔다 갔다 그냥 정신없으면 그거 따라가겠냐고. 지금 주님을 놓치면 언제 놓칠까요? 원망 불평할 때 놓치고 딴 데 쳐다볼 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게 주님을 안 놓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니까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로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빼놓으면 그러면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안 보고도 천국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원점, 주님의 원점. 저는 회개와 천국 복음 안에 주님이랑 이 복음 안에 원점은요. 저도 이게 저의 원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뱀이 여기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안 죽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눈이 밝아져. 그래서 아담과 여자가 결국은 먹고 어떻게 해요? 쫓겨났죠. 이제 하나님이 안 이끌어 가셔 이제. 그래서 언제 마귀한테 내가 팔렸냐? 요거 먹을 때 마귀한테 파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일로 이끌어 주시는 게 빛을 비춰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자, 그래서요. 나의 원점은 저의 원점은 바로 이거라 했어요. 야, 내가 만약에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다면요. 그런 거짓말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말씀을 지어내진 않았을 거라. 천국을 못 가는 거를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도 모르고 천국을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모르고도 얘기를 한다니까. 예를 들어 보면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도 잘 모르고 내가 막 얘기를 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백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백의 그 말씀하고 친구들에게 말이죠. 니네 말한 게 틀렸어. 결국은 그들이 요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번제하라고 그러죠. 끌고 가서. 자, 6기 42장 한번 가볼까요? 자, 42장 7절에 804페이지.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백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욥의 그 공격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욥을 계속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요 그 사람을 잘 모르면서 내가 말하면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회개 안 하면 천국을 안 오는데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도 이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든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잘못 아는 걸 갖고도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면 결국 그 영혼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말씀을 나누는 게 잘하면 생명이 되지만 잘못하면 영혼을 딱 잘못된 길로 내가 안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근데 나는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라. 자꾸 나 가르치려고 그래. 그죠? 내가 바로 아는 걸 가르치면 괜찮은데 잘못 알고 있는 걸 옳다고 가르치면 부모도 자식한테 그럴 수 있어. 아내도 그럴 수 있고 남편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바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 근데 막 벽을 문이라고 우리가 민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막 우겨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다니시고 욥기를 보면요. 욥기 1장을 보면 사탄도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더라고. 예수님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를 사람을 지금 부르게 다니시는 거. 마귀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인가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 그러죠. 그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는 거는 잡아먹을 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물 없는 데로 다닌다는 귀신이. 그죠? 그래가지고 빈집 싹 수리가 되고 빈집에 들어와가지고 일곱을 데리고 온다잖아요. 그 세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해요. 물 없는 데라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 없는 데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요, 내가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야, 그래야 내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자, 근데요, 다니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그죠? 베드로는 이제 시몬이에요,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준 거를 베드로예요. 아브라함도, 그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 여기서 이 여자는 뭘로 바뀌었어요? 하와로 바뀌었잖아요. 이 하와가요, 다시 여자로 돌아가야 돼요. 이 둘째 아들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는 죽지. 이거를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이게요, 내가 여기서 거기 출발점이라는, 그게 원점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내가 죽는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그래야 회개가 시작이 돼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원점을 아직도 출발도 안 돼요. 이게 원점이거든요. 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사망의 그저 땅과 그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요. 이거를 여기에 빛을 비추니까 이게 내가 누군지를 이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빛을 강하게 비추는 거 뭐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진짜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나를 점검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 점검도 안 하고 잘 되겠지 뭐 그냥. 아니 나 천국 가는 건 맞을 거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잘 가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위로가 되죠. 잘 가고 있다니까. 그게 사람의 말이죠. 주님이 날 보고서 야 네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말하는 건요. 그래서 마귀가요 광명의 천사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나 천하를 보여주고 경배하면 다 준다 그러거나 뛰어내리면 높은 데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들어 줄 거라고 천사를 보내서 이런 게 다 마귀가 속이는데 우리는 다 거의 속아 넘어가. 예수님은 안 속아 넘어가셨지만 우리는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막.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분별을 잘해야 해요. 정치도 분별을 잘하시고 신앙은 더 분별을 더 잘하시고. 근데 왜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제가 볼 땐 지금 이 시대가 상당히 우리나라 혼란 시대입니다. 절반은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안 해.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마음에 안 들면 또 교회가 또 싫대 또. 그러니 뭘 가지고 내가 분별을 하냔 말이에요. 참 지금은요 분별을 못하면 요한일서를 보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다 믿지 말라. 영을 시험해보고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삶으로. 그 삶을 보고서 여러분 뭐야 돼? 삶을 보고. 자, 이 두 형제를 보면서요. 두 형제.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자, 이 두 형제 베드로, 여기 베드로 시몬인데 이 이름을 바꿔줬다 그랬잖아요. 시몬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듣는다, 들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들음. 시몬아, 너는 듣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면 예. 왜요? 들어야지 이해하죠, 그죠? 귀에 안 들려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근데 이 시몬은요 또 무슨 뜻이 있다면 갈대라는 뜻도 있어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림. 그래서 시몬이 있고요. 시몬 베드로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시몬과 베드로가 아주 섞여 있는 거 있죠. 쌀과 이 쭉정이하고 이거하고 섞여 있는 거 그런 거. 쭉정이를 다 골라내면 이제 알고만 남겠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냐? 요 베드로가 돼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거. 그래서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데 거긴 다 바위예요. 암석이에요. 암석. 거기에 왕조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게 그 요르단의 이 페트라라는 데가 베드로라는 뜻이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데 반석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그래서 밀가 부르듯이 흔든다 그럴 때가 그런 게 여러분 내가 밀가부이 막 흔드니까 내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이 와도 흔들리고 사람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고 그죠? 기분이 확 나쁜 것도 흔들리는 것 같고 안 흔들리는 걸까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것도 흔들리는 것 같고 안 흔들리는 걸까요? 그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만 돌멩이 던져도 물결이 일어나듯이 흔들리는 거. 근데요, 그 침대 광고할 때, 그죠? 사람이 위에 천장에서 뛰어내려도 그걸 자고 있는데 거기는 안 흔들리더라고. 그 침대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죠?
뛰어내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뛰어내리니까 내가 저기 시소처럼 내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올라갔다 툭 떨어지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다가 뛰놀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라. 이러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험한 십자가 능력 있는 찬양이 그 아니에요. 그 누가 뭐래도. 오늘 다 못 가도 가다가 시간 되면, 그죠? 마무리 할게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맞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만큼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우리가 똑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드레는요 남자답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 형제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형제를 형제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죠? 어머니고 자매고 형제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 그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육신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육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끼리끼리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도 교단에도 감신이 있고 목원이 있고 협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학연으로, 때로는 혈연으로,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나눠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학교의 뜻을. 만약에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냐.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그럼 완전히 교회도 어떤 혈연으로 해서 교회가 돼버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겠냐.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놓고 저울에 달아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만큼 될 수 있겠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이 아무리 인정을 하고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그게 목적인 거지 사실. 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듯이 했습니다. 금을 던진다. 이 그물을 어떻게 던지냐? 여러분, 그러면 금을 던지는 걸 보셨는데 그물을 어부잖아요. 그죠? 그들은 어부입니다. 어부. 제가 이 어부라는 단어를 보면 이 어부는 고기 잡는데, 그죠? 고기 잡는데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이 직업이라네요. 직업. 보통 말하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전무. 네. 이것도 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무. 어부는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고기 잡는 게 그 일만 하는 게 어부요. 그러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물을 어디다 던져야 될까? 어디다가. 언제 던져야 될까? 그죠? 어디다가 그물을 던지고 언제 던져야 될까? 네. 그 다음에요, 어떻게 던져야 될까? 어떻게? 이게 어부는 이걸 늘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침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고기 잡으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러니까 보통 고기가 잠을 잘 때는 약간 이렇게 얕은 데로 와서 잠을 자요. 옛날에 밤고기를 잡으러 가본 적이 있거든요.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밤에 내가 가서 겨울에 가서 불빛을 비춰보면 고기들이 깊은 데 가서 자는 게 아니라 낮은 데로 와서 잔다고요. 그러다가 해가 뜨면은 어디로 갈까요? 깊은 데로 가죠. 고기가 다시. 네. 그래서 밤에 그 고기 잡으러 갈 때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가서 낙지도 잡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자, 근데 어디다가 그물을 던져야 되냐? 그럼 언제 던져야 되냐? 어떻게 던져야 되냐? 그물을. 네. 그러니까 형제라는 건요, 그물을 던질 때 연합해서 같이 던지는 거예요. 네. 목적은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사람은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 이제 말씀하니 나를 따라오라. 왜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제 고기를 잡는, 그죠? 어부니까 고기를 잡는데 이제는 뭐를 낚아야 되냐? 이게 사람을 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러면 이 어부는 어디다 던져야 되고 언제 던져야 되고 어떻게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만약에 투방을 하는데 투방이 펴지질 않으면 고기 한 마리도 안 들어가죠. 예? 지나가다 의도 터지는 게 있어서 잡힐지 몰라도 펴지지 않으면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이 많은데 던지면요, 그게 다 엉켜가지고 그물이 다 찢어져도 못 잡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라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이거를 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자 나를 따라오라 그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어부는 똑같아. 그죠? 똑같은 어부인데 이제 낚는 게 달라졌어. 그죠? 예. 그러면 사람을 낚으려면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끔 되게 해주신대. 이렇게 되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 게 뭐예요? 이거 영혼 구원이겠죠. 그죠?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최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여기서 이 지옥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요, 이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외치는 것을 하다가, 그죠? 갇히고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목베임을 뱅을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것이, 그게 내 일생을 놓고 보면 가장 귀한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알고 내가 예수를 믿냐고요.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진짜부터 알았어요? 나는 뭐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걸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네. 그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이 배와 그물을 그저 버려두고 그들이 곧 즉시, 이 곧이라는 건 즉시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나는요 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 버려두고는 버린 거예요? 아주 어디다 둔 거예요? 네? 네. 한 군데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21장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야 고기를 잡았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요한이 그랬나요? 그렇게 말하죠. 그죠? 주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 버려두고라고 하는 데가 두고로 버리긴 버렸는데 다 버린 건 아니에요. 즉시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 그죠? 근데 시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네, 돌밭에 뿌려진 씨가 그것이에요. 시험이 오니까 팍 자빠지는 게 돌밭에 뿌려진 씨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이 오면 여러분 이 버려두고가 결국 다시 찾으러 간다. 다시. 내가 힘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게 뭘까요? 네? 좀 시험이 오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안 나가면 끝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안 나가면 뭐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럴까요? 왜 인내해야 돼?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얻는다 그럴까요? 신앙생활은요 참 많이 참아야 돼. 여자분들은 그죠? 시집살이 하려면 몇 년씩 참아야 돼? 다 하셨잖아. 예. 그거 듣고서 참으셨죠? 그래도 그죠? 벙어리가 몇 년? 예? 3년이요? 예. 요새 줄지는 않았나? 2년으로.
규모그린 몇 년이요? 그 2년이요? 그것도 3년이요? 예. 예. 벙어리 3년, 규모그리 3년,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어요? 예? 뭐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10년이 가면 그래도 이제는 뭐가 이제 견딜만 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도 회개와 천국 복음을요, 안 해 이제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는데 말씀 나를 따라오래. 나를 주님을 따라가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 생각도 마음도 내 눈도 다 주님을 보고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삶 전체를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돼 있다는 생명. 이 요한복음 6장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이거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배부르게 떡을 줄 때는 좋았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영혼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왜?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만든 것이고. 근데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막 묵사발을 내려고 그래. 묵사발을 내면 안 되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된대요. 살려. 저는요, 영이 뭐냐? 그럴 때 영이 뭐라고요? 영은 살리는 게 영이요. 영이 뭐예요? 말씀이 영이라 그랬죠. 말씀이 영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냐? 이거 생명의 말씀이라 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나무요, 생명. 근데 뱀은 뭐예요? 이 각종 짐승 이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뭘로 죽이냐? 거짓말로 죽이는.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안 하면 그건 다 뭐가 되냐? 뱀의 말이 돼버려. 딱 분리를 해보면 그런 거야. 빛과 어머니로 나눠보면 이건 다 축정인 거예요. 다 축정. 그래서 저도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래요. 예배에 와서 내 영이 살아서 가지 않는다. 내 영이 조금이라도 자라고 내가 깨달아서 배워서 내 그래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내 주를 가까이처럼 한 발짝도 가까이 가면은 내 영이 사는 거고, 그거는 예배가 진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사마리아의 예배예요. 그냥 순서만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서 늘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타성에 젖는 예배가 안 되게 하는. 오늘 몇 사람이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 영이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거요.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조금씩이라도 점점 가을이 돼가는데 대추도 익어갑니다. 예? 호박도 익어갑니다 지금. 우리 지금 익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 오이도 익어가도 오이도. 고추도 이거 다 익어가고 있다고 지금 계절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을이 되는데 안 익어가.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추가요 점점 커지니까요 이제 나무가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려고 그래. 예? 많이 달린 가지는. 예.
전에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대추 나무가 몇 개냐, 자꾸 물어가서 몇 개 있다 그랬더니,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내 거다 해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요, 예? 어떤 걸로 그 목사님 걸 할까? 예? 10개 달린 게 있는데 그거 하라 그럴까? 예? 한 30개 달린 거 있는데 그거 하라 그럴까? 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예? 그런 마음도 여러분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한 끼 먹으면요 다 지나고 끝나더라고. 남질 않아요, 남질. 그러면요 뭐가? 예? 저도 옛날에 일본에 가서 감리사할 때 일본에 가서 게를 엄청 많이 먹었는데 뭐 지금 게가 남았을까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가치 있는 게 뭐냐? 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갈까요? 뭐가 되려고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 되려고.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배우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아는 게 되지 않으면, 그런 삶이 안 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냐는. 말로다가 전도가 안 돼. 말로 했댔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성질이 더러워. 그러면 떠날까요? 있을까요? 말을 듣고 안 돼 보니까 삶이 개판이고 간다니까. 안 산다니까. 여자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남자 따라왔는데 남자가 개판이요. 그냥 살겠어요? 잘해줘야 살지, 그죠? 빨리 그렇다 그래요. 네? 안 그런 처럼 하고 있지 마시고. 네. 내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지 않으면 사람 낚는 어부는 안 됩니다. 저한테다가 적용한 뭐예요? 진짜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네.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사람이 나한테 걸려야 되거든. 내가 낚시를 던지면, 네? 투망을 던지든지 그물을 던지면 거의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려요. 안 걸려. 네. 여러분 그 삶을 보니까, 제가 만난 목사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늘 섬기고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분의 삶을 보고 아니 그 목사님 가는데 내가 따라가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몇 분이 오셨다니까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삶이 안 되면 욕심을 부리고 자기 거라 그러고 주장을 하고 그냥 말을 막 그냥 함부로 하고 막 성질을 내고, 누가 여러분 고기가 그런 데는 안 온다니까. 그게 그물이요, 그물. 그물이 뭘까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그물이 뭘까요? 밑밥. 우리가 고기를 잡는데 제일 많이 고기가, 예? 어떤 분이 그저 이렇게 망으로 된 거를 갖고 이제 고기를 놨는데, 그 통발이래, 통발. 그걸 갖다 세 개를, 하나는 어묵을 넣고 하나는 삼겹살을 집어넣고 하나는 지렁이를 넣는데요. 지렁이 넣은 데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메기가요. 미꾸라지는요 게사료가 제일 잘 들어간대요. 예. 그러니까 걔가 좋아하는 먹이를 놔야 걔네가 들어온다니까요. 예? 여러분 내가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삶이,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영혼이 오지. 예? 불이 있어야 불구경으로 온다 그래요. 예? 꽃이 있으면 꽃구경을 가잖아요. 그죠? 예. 꿀이 있어야 벌이 온다니까요. 좋아하는 벌이 안 와요. 그죠? 벌이 잘 알아. 예.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겠습니다. 그물을 버려도, 그물이라는 거 내가 잡는 방법, 그죠? 내 그물을 버려야 돼, 그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그게 주님의 그물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이 여러분 영혼을 낚는 그물입니다. 그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방법을 버리고 내 그물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내가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야지, 내가 막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하는데 전도를 받겠냐고요. 내가 낮아져야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유대인 얻으려면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 얻으려면 이방인처럼 되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몇 사람이를 얻으려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그랬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오라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 내 삶으로 내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그죠? 4절 이하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지만 그죠? 낮아지시고 종처럼 되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결론 아닐까요? 그 왜 이 빌립보 2장 말씀하지 아세요? 그 두 여인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투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나는 높아진 거예요. 내가 높아지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데, 내가 잘못했다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다는데 그럼 다투겠냐고요. 빌립보서에 보면 윤희계하고 순두계가 나오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내 그물은 버려야 돼. 내 거는. 내 방법은 버려야 돼. 내가 쓰던 삶의 그런 건 다 버리고 내 삶의 습관은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나는 거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사람을 낚는 방법.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야곱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저 여러분도 꼭 그런 삶이 되어가기를 또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 자, 사명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나를 버리길 바라.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아플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에게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잠을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아버지 거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영혼을 구원할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찾으시고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중에서도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도 어부 중에서도 그물을 던지는 자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로 아버지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 요한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회개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이 가까이 올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버지 죄를 버려야 되고 죄를 씻어야 되고 죄를 아버지 끊어야 되고 아버지 죄를 내가 주님 정말 끊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을 이어갈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기도하시는지 주님의 삶을 배우고 마지막에 주님이 죽으시는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하는 것까지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영혼을 주님 사람을 낳는 노부가 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내 영혼도 귀중하고 아버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영혼을 아버지 구원하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임을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파수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서 떠나라고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빛을 내 심령 가운데 가장 깊이 비추어서 내 속에 주님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내 속에 어떤 죄성들이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다 뽑아내게 도와주시고 다 쏟아내게 도와주시고 다 비우고 청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삶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고 사명으로 채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을 주님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쓰던 금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쓰던 생각들 내 지식 내 방법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가 그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을 함부로 한 건 없습니까? 내가 함부로 생각한 건 없습니까? 미움으로 주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했던 나의 주님 입술들 생각들 다 비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이 연합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들고 사면 넘는 발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다 그랬는지 주님 나의 삶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살리는 일도 귀한 일이요 가정을 살리는 것도 귀한 일이요 영혼을 살리는 것도 귀한 일이요 교회를 살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아버지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아직도 한 곳에다가 버려두고 있는 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버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정말로 온전히 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영혼을 십족하게 한 일은 없는지 주님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 그런 영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계속되어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주님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 남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정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영혼이 정말 영혼 죄에서 떠나서 영이 사는 걸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주님 질병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내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다면 주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셔서 마음이 새로워질 때 몸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